네, 오늘의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정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말미암아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을 누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여 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 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쥐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들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의 물끄름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영상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며 또 남은 2021년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고 이제 길게 말하고 있는데요. 리워야단도 이 베헤못이라는 그 이제 동물에 대해서는 어제 좀 짧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리워야단은 한 장 전체를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리워야단도 이제 베헤못처럼
이런 공룡 같은 그런 이제 실존했던 동물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신화적인 동물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70인 역에서 이 리워야다는 혼돈의 용이라는 뜻에서 드라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콘, 이제 영어로 드래곤하고 이제 비슷한 이제 단어죠. 그러니까 용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용이 이제 가상의 동물이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용이라는 것 많이 이제 가상의 동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실존했던 동물이건 이렇게 가상의 신화적인 동물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힘과 외적인 것을 이제 언급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길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는, 뭐 잡을 수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이런 동물, 이런 신화적인 동물이든 이렇게 공룡 같은 동물이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동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요. 이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뭐 지진도 막지 못하고요. 또 태풍, 또 화산, 토네이도, 쓰나미, 뭐 폭설, 폭우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가 없죠. 이런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런 피조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사람이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조절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막을 수도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제 그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 이제 허블 망원경을 이제 우주에 이제 보냈는데요. 그 전에 있던 허블 망원경은 가시광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아주 이제 선명하게 우주를 찍어서 그 허블 망원경 통해서 우주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는데 이번에 올린 그 허블 망원경은 적외선을 이제 감지하는 거여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우주의 큰 세계 앞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해서 안 된다. 이 큰 우주 안에 지구는 너무나 작고 그 지구 안에 우리 인간은 더더욱 작은 존재고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기상현상에도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 인간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연약한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늘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올 한 해 우리가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이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재해나 이런 어떤 그 피조 세계에 있는 그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것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우상처럼 섬겼죠. 바다를 건너는 뱃사람들이 바다에다가 제물을 바쳤고 산에다가 절하고 또 산속에 있는 어떤 괴물에게 사람을 인신 제사로 바치고 또 태풍 오지 않게 빌고 또 가뭄이 오지 않도록 절을 했던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절을 하지는 않지만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지금도 두려워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인간의 어떤 어떻게 보면 숭배하는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가 강한 동물보다 약하고 피조 세계의 그런 재해들을 이길 수 없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서만은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아직도 있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도 계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감사하며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 늘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달라고,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 떨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함으로 늘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다 떨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수요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사역지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것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겨 주셔서 정말 열매 맺고 어떤 결과들을 열매들을 하나님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인간이 이길 수 없는 동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그런 동물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도 다스리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해에도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은혜도 바라보고 나아가는 또 이 연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지의 영적인 어떤 위협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선교의 열매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